제가 이 양육 태신자 양육 이 교재를 만들 때 이제 그게 이제 한 과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누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신앙의 유행을 이렇게 구분해 놓아요. 신앙의 유행을 한 세 가지로 구분해 놓는데 이제 좀 나쁜 케이스죠. 나쁜 케이스. 그래서 첫째 유행은 신념형이 있습니다. 신념. 배운 분들은 기억이 안 날 텐데 이 신념형은 그 신앙의 컬러가 자기 주관에 옳다 싶은 것에 이 신앙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행하는데 참 이러한 유행은 바뀌는 게 힘들어요. 신념에 딱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근거가 말씀이 아니고 자기 주관인 거예요. 교회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확립해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지도나 권면이 있어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는 맹신행이 있어요. 맹신행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뭐 무조건 이제 믿는 거고 무조건 뭐 이제 하는 거예요. 열심은 있습니다. 열심. 근데 문제는 그것 또한 성경에 근거를 하지 않아야 하니까 그 열심이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지나친 열심이 되어서 그렇게 했지만 결과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한 실망 또한 큰 거죠. 그래서 해봐도 안 되더라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맹신행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또 하나는 외식행이에요. 외식행. 이 외식행은 이제 식사의 외식이 아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막 여기도 저기도 막 이런 외식이 아니고 행식주의란 거예요. 행식주의.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찌 보면 특징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오래 다녀서 성경 지식도 많고 또 교회 생활이 뭔지를 아삭하게 압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래도 이렇게 해야 인정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앙생활이 되셔야 한다. 그래서 그런 행식들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행식 안에 들어야 할 알맹이, 이 알맹이 정말 믿음이나 진심이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열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보기는 아주 경건해 보이고 신앙생활 잘해 보이지만 실제 살펴보면 그 사람의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삶에서 신앙으로 이렇게 사는 삶이 없기 때문에 이런 행식주의는 대개가 신앙생활이 이중화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믿음을 가르치면서 이런 내용을 먼저 얘기해 나쁜 케이스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특징을 보면 이 신앙의 영역이든 또 다른 영역이든 좋은 것은 잘 배우기가 힘들어요. 안 좋은 거는 이렇게 빨리 알아듣고 빨리 배워가지고 객길로 가기가 쉬운 거라. 그래서 이런 신앙의 유행은 건강한 신앙을 만들지 못하고 그 믿음의 결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산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그 본질적인 거나 믿음의 구체적인 성격이나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신앙의 단계로 성장해 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제 말씀은 신앙이죠. 신앙, 믿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12대 왕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고 그 후에 바로 있었던 얘기들이 본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히스기야의 전 생애를 통틀어 보면
신앙에 있어서 언제나 한결같지는 않았어요. 부실할 때가 있었고 부진한 신앙생활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제목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니까 그가 정말 탁월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때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신앙도 좋은 신앙으로 세워지는 도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 왕이 죽자 왕으로 이제 등극합니다. 왕의 즉위식이 성대하게 이제 치러지게 돼요. 왕의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이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막중한 일을 맡은 자죠. 그러니까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살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시급한 일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면면히 다 곳곳을 다니면 살펴야 되겠죠. 그죠? 또 이제 백성들이 뭘 원하는가 대신들을 불러서 그러한 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파악을 하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국가니까 주변에 다른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외교에 대한 것도 챙기고 이렇게 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은 그에게 있어서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되는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3절에 보면 첫째 달에 이랬어요. 이 말은 왕으로서 그가 등극한 그 해를 말하죠. 그죠? 첫 해, 원년 첫 해. 그리고 첫 달은 그 왕으로 직무를 시작한 그런 그 달, 첫 달에 이제 1일이든 그 한 날이 되겠죠. 그런데 그 첫 해, 첫 달, 맨 먼저 되는 이 시점에 뭘 했느냐? 성전에 문을 열고 그 성전을 수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의 그 문들을 낡고 이제 고장나거나 한 문들을 다 이렇게 수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들은 성전에 관한 일들이니까 사실 신앙 문제죠. 신앙 문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가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그의 관심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가 왕이 됐는데 백성들을 돌보고 나라 일도 많을 텐데 자기가 신앙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성전 그 문 고치는 그게 뭐 큰 일이라고 그 문 뭐 고치는 것을 이렇게 지시해서 그 일을 하게 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왕이 뭔가 치우친 거 아닌가? 왕의 본분에 있어서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모르는가? 우리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8절부터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일은 이 두려움과 놀랄 일과 또 이제 이런 이제 비웃음거리가 되는 일들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 일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놀란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전쟁에 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사로잡혀 간 거예요. 그것을 주변에 보는 이웃 나라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러한 일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버린 결과이다. 버려버리신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버리신 이유를 또다시 말씀하는데, 우리 조상과 우리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성전 문을 닫고 성소에 불을 끄며 분향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의 핵심을 정리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 벌어진 일이 분명 우리의 문제된 신앙과 무관하지 않다.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하는 이 일이지만은, 이 일이 신앙에 연관된 일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나라에 일어났던 많은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인을 잘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또 그래서 행복하고 불행해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 또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든 우리의 오늘에서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는 그 관점은 곧 가치관이더란 거예요. 가치관에 의해서 그 보는 것이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는 것이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가정 생활이나 사회 생활은 또한 사회 생활이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분화시킬 때 우리의 삶의 행태는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의 말이 오늘 당하고 있는 이 위기와 조롱받는 현상은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행해왔던 이 문제의 신앙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 얘기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라. 25살짜리입니다. 25살. 이 25살짜리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성전문을 수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외세에 침략을 받아 침략을 당하고 칼날에 수십 명이 죽고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가고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가산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있었는데, 이 일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이 잘못된 신앙이 문제에서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가치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관이라고 하면 오래 살아야 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25살밖에 안 돼. 우리 청년들 몇 살인가? 25살. 그러면은 오래 살아서 가져진 게 아니라 이거 뭐예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향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가치관이 형성될 때 가장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는 대상이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부모. 이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너무나 뚜렷합니다. 아주 뚜렷해져요. 어떻게 내가 부모를 닮았을까? 아버지를 닮았고 어머니를 닮았을까? 그래서 좋은 부모에게 좋은 영향을 받고 성품이나 모든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잘 형성돼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 부모는 어떠냐 하면, 아버지 아하스는 한마디로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우상 숭배자였어요. 하나님을 거스려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설명하고 말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상황 앞에 흔들렸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있잖아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하스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낸다. 누굴 통해 보내느냐?
다윗의 후손을 보낸다니 다윗의 후손 아니냐? 그래서 이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의 후손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이 붙드신다고 약속하셨다. 너희가 지금 이 북왕국과 이웃 나라와 이게 아람과 연합에 쳐들어온다고 네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데 그 나라가 절대 이 유다를 칠 수 없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다. 제발 그 나무처럼 떨지 마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나? 처녀가 그렇잖아요. 이건 뭐 또 아주 신학적으로 많은 의미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런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은 거죠. 또 오늘 그가 왕이 되고 이제 그 자리에 등극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가족 상황을 조금 소개하는데 아버지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비야를 이제 소개합니다. 아비야는 누구의 딸이라고? 스가랴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죠. 스가랴에 대한 평을 한 줄 평을 보면 그는 묵시를 아는 자라 그랬어요. 말씀에 견고히 서 있는 자. 그래서 딸을 신앙으로 잘 세우고 그가 왕후가 되어서 남편을 어찌할 수 없었지만 그가 난 자식 히스기야에게 신앙으로 지도했던 거죠. 그게 그의 가치관이었어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를 닮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를 닮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런 것 같더니 어느 날 보니까 자녀들이 나의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자에 개 있잖아요. 개가 어떻게 그래요? 옆으로 걷잖아요. 바로 그래야 되는데 어미 개가 새끼를 보니까 옆으로 야 바로 걸어. 아무리 말해도 옆으로 걷는 거예요. 보고 듣고 배운 게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게 기질이 된 거죠. 바꾸어지기 힘듭니다.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그분이 나의 모델이 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마음을 결심하고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떠나게 할 뭐가 마음이 내게 있노라. 내게 그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부모는 신앙을 잘못 보여주었지만 나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왜?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 부모가 왕으로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될지 가르친 것은 그 결과가 보여준다. 그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또 직장의 일이고 또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분리될 수 없는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그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가 문을 열고 고쳤습니다. 이 문을 열고 고쳤는데 이 문은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제사장들의 문을 닫도록 명령하고 문을 폐쇄시켰어요. 그런데 그는 그 문을 엽니다. 그리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문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문으로 제사장들이 성기를 하게 하고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등대에 불을 켜고 성소 안에서 분향을 하고 떡상을 차려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요즘 말로 하면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문을 닫을 때 그 성전 안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기로 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문이 닫혀질 때 의지로 마음의 문까지 닫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전 안에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그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오시고 분양을 받으시고 덕상을 받으시고 그리고 불을 환히 켜서 우리 심령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축복의 길을 가게 해주시고 동문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문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문. 하나님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고침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그건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관점이 달라진 것으로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 가치관이 중요하다. 가치관이 중요하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면 일터에서도 만납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이 1시간 예배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만나야 됩니다. 졸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뭔가를 느끼고 깨닫게 하시고 내 심령에 뜨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그럴 때 우리는 바깥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 간증을 들어보면 바깥에서 그 위험한 곳에 일을 하는데 바람이 확 불어서 전에 같으면 뚝 떨어질 건데 붙들어 주시더란 거예요. 그런 체험들, 수많은 체험들, 많은 체험들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체험들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해 놓았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의심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이 돼. 인간은요 절대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중심으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부처가 탁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그렇게 외쳤다는데 그런 거짓말이고 세상에 전부 둘러봐도 나 하나밖에 없더라. 사람은 나 중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을 여셔야 됩니다. 어느 문이 닫혀 있습니까? 예배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기도 문이 닫혀 있습니까? 어떤 문이 닫혀 있습니까? 여십시오. 옆 사람 보고 한 거예요. 문을 여시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문을 열어야 주님 들어오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바깥에서 하도 이렇게 계시잖아요, 주님이. 왜? 아니 공산당처럼 뭐 그냥 무력적으로 들어갈 수 없어. 문고리가 없잖아요. 안에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여셔야 돼요. 문을 여셔야 돼요. 왜 닫습니까?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건데 왜 닫습니까? 기도 문은 왜 닫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는데요. 이러저런 이유가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예배 문은 왜 닫습니까? 온라인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참 예배 아닙니다. 이제는 대면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로 돌아와야 합니다. 반쯤 줄여놓고 조금 줄여놓고 이 사이로 들어오세요. 안 됩니다. 활짝 여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대로를 여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가치관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자꾸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자아가 안 깨져가지고 자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수만의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줬는데 400명 앞에 벌벌 떨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게 자아가 반응하는 거지 믿음이 반응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보고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군대다. 이름도 그 마을 그곳을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지었어요. 마하나임이라. 그렇게 해놓고
400명 온다고 하니까 오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두 떼를 나누고 선물 공세를 하고.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야곱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혼이 반응하면 그런 거예요. 영이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치관이 믿음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그런 가치관이 뒤에 있어야 그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는 성전문을 다 수리한 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동쪽 광장에 불러 모았습니다. 성전 옆에 있는 큰 광장인데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상제단도 우상도 차려져 있고, 그래서 이들도 성전도 성결해야 됩니다. 그게 들어가지 않고 이 동쪽에 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데, 히스기야 앞에 모인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떤 모습일까요? 한 제사장의 예봇을 입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다 이렇게 오열을 맞추어 다 이렇게 넘넘하게 서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행해야 될 하나님의 섬긴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 전에까지 그들은 뭐 했냐, 노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리고 그 문도 폐쇄해버리니까 전부 나가서 먹고 살라니까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가다서 노동일하고 뭐 밭에 주소할 때 가서 일해주고.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피폐해져 있고 초라합니다. 오합지졸 같은 모습. 이렇게 이들이 히스기야 앞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먼저 너희를 성결하라는 겁니다. 성결하라. 그 다음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온 것을 없애라. 그리고 성소 안에 이제 금등대에 불을 켜고 또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올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를 시작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영적 상태가 피폐하기 이를 데 없고 이들은 사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왕은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너희가 성결하라. 사실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왕이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성결하게 해주고 왕의 속죄도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너희가 성결하라 이 말은 정결 의식, 제사장이 어떤 직무를 행할 정결례를 행하는 의식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그들의 영혼을 회개하는 의미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은 그들에게 성결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게 우선되는 일입니다. 그걸 먼저 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우상의 이제 제단을 깨뜨려 버리시고 우상을 다 무너뜨려 다 그곳에서 없애버리십시오. 다 제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시급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들이나 성전 안에서 이들이 행해야 될 일들은 사실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오직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만 하도록 율법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왕도 거기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없어요. 우시아는 거기에 분향하다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이건 그들의 유일한 직무인 거예요. 사명과 같은 겁니다. 아무에게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왕이 압력을 가해서 그들 그 일 못하 그 직무를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 목숨을 걸고 그 일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를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는 한은 우리는 이제 분향단에가 등대불을 켜고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금촛대 등대불을 켜고 또 환이 밝혀지면 떡상에 떡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분향의 피 올리는 이러한 의식을 행해야 되고, 속죄인다는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을 잡아서 그 속죄 피를 들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하는 그 속죄 일을 우리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죽어도 해야 합니다. 그런 직무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있어야 되고, 누구의 해방도 누구의 압박도 다 물리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인해 가지고 어떤 교회는요, 국가에서 예배 못 드리라고 하니까 그것도 일리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배 드린 줄 아세요? 코로나 환자들 취급하는 병원에 간호사나 의사가 입고 다니는 옷 있잖아요. 그걸 전 교인이 다 산 거예요. 그 사진도 있어요. 그거 입고 앉았는 거예요. 그거 입고. 못 말리는 거죠. 그런 죄가 좀 저한테 있었다면 제가 빚을 내가지고 성도들한테 한 번씩 다 맞춰 드릴 텐데, 했을 텐데. 그래서 단호히 책망하는데 7절과 8절에 보면 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낭성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사 내버리사 두려움과 눌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으니 너희가 따라합시다. 똑똑히 보는 바라. 똑똑히 보는 바라.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똑똑히 보는 것을 부처 선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과 에돔과 블레셋이 침략해 와가지고 전쟁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사로잡혀 갔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버리사입니다. 내버리사. 하나님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둔다는 것은 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리 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가르쳐도 안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 그래서 내버려 둔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 그게 내버려 둔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세요? 일상에서는 잘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는 말. 그렇죠. 일상에서는 내가 지금 뭐 건강하고 주어진 일이 있고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사니까 하나님 날 내버려 두시고 계세요? 잘 모를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이 말씀 9절에 칼에 엎드려지며 사로잡혀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무슨 말이겠어요? 하는 일이 심각한 어떤 기로에 처하게 됐을 때, 건강에 적신호가 오게 됐을 때, 어떤 위험이 닥쳐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만약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한 힘이 내게 위협으로 닥쳐옵니다.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대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회개의 기회도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도 없더라고요. 물론 오늘 이 제사거래인들이 뭐 스스로 성전문을 폐쇄하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스스로 하지 않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왕의 권력에 눌려서 그런 거예요. 왕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가로막는 결과가 되었고 그들의 영은 드럽혀져 있고 그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큰
문제에 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지금 이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는 일이 제사장 레위인이 구약 시대에 뭐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 관리하는 자들에게 해당한 거 아니냐,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들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레위인들은 교회 성전의 모든 일이 짓기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돕는 자들이죠. 오늘날 우리 집사고 권사고 장로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최후 보루가 뭡니까? 목회자와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직분자들이 어떤 상황에도 자기 직무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올수록, 어떤 위협이 올수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이제 신앙이 아직 자라지 못한 성도들이 볼 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붙드시죠. 그들을 통해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저게 신앙생활이구나. 저렇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자고 지난 주님 말씀, 교회가 뭐예요? 교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등한히 해도 되는 그런 정도의 교회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몸을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오늘 입고 오신 옷은 어떤 옷이에요? 시장에서 그냥 장날 사입은 옷이에요? 최소한 여러분 백화점에 가도 사 입잖아요. 다 알았어요. 시장을 하고 뭐 이거 다 여러분 간단히 한 거 아니잖아요. 그 나의 몸도 그렇게 하는데 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교회 옆에 있어도, 우리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있어도, 아무 일 없는데도 교회를 오지 않고 등한히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전에 참 이제 신앙생활은 삶이라는 것을 제가 모토로 내걸고 교회 이 예배당에 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의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동안 계속 이 신앙적 삶 뭐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만들어서 그렇게 붙이고 설교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그런 걸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을 지도할 때 하루에 한 번 교회 나와라, 예배당에 나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나오나, 교회 건물에 왜 나오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신앙이 자라가는 데는 중요한 어떤 하나의 첩경이더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걸 다 초월해서 어디든 뭐 사막에 떨어져도 내 신앙 내가 알아서 챙겨가. 그건 괜찮아요. 언제나 주님과 교통하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뭔가 내가 공급받지 않고 내가 뭔가 인사이트를 내가 받지 않고 뭔가 내가 지도를 받지 않고 터치를 받지 않으면 내 신앙마저도 흔들리고 세우지 못하는 것은 사실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도 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유지라도 되는 신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참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 이 고통, 이 저주가, 이 하나님의 징벌이 온 최종적인 책임 네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셔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또 교회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목사와 직분자들의 문제인 거예요. 이들이 자기 역할과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또한 사는 것은 우리의 축복임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 즉위하고 수많은 업무가 있지만은 자신과 종교 지도자들을 성결케 하고 또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이러한 일을 먼저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에 진정한 답을 찾아가는 공식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신앙생활에서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을 우선시하고 세우는 이런 것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가 16년간 닫혀 있었던 폐쇄된 문을 다시 열어서 수리를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사장들도 다 성결하게 하고 성전도 다 청소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당부하는 말씀이 12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을르지 말라는 거예요. 게을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치 못해서 나오지 못하는 일이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다 게으름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살고 죽는 문제란 거예요. 엉망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죽고 사느냐는 문제란 거예요. 내 자식 그대로 본받는 것이고 초신자들의 신앙이 물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결코 게으르지 말라고 당부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어떤 면에서 오래되고 묵어 있는 이러한 것은 단순한 과정에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가 행했던 이 모든 일들, 이건 오랜 관습을 깨는 것이고 이미 어떤 제도처럼 왕이 명령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굳어져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체제처럼 이렇게 바꾸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고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개혁이라고 해요. 개혁.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대 왕들 가운데 3명의 개혁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혁자. 그 개혁자는 다 하나같이 신앙을 개혁하는 것을 먼저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는 것이 미미합니까? 내 심령이 어둡습니까? 뭔가 내가 영적 상태가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거와 너무나 차이가 있고 그래서 내가 계속 뭔가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것은요, 결심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오랫동안 이 구습에 누르져 앉아서 이제 그것을 계속 취하는 이 기득 세력들의 도전이 얼마나 그들의 회방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래도 줘서 저래도 줘서 하는 그런 백성들, 아무 의지도 기준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이끄는 대로 가는 이 백성들의 이런 답답함이 얼마나 그를 참 힘들게 했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영적으로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 관계를 확실하게 하려고 할 때 사단은 결정적으로 해방하고 온갖 방법과 능력을 동원해서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걸 다 이겨내면서 결국 개혁을 완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안전한 게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확실하게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건강, 내 물질, 내 삶, 나의 모든 일터,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손이 지키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나의 모든 것도 보장되는 것임을 진실로 우리 마음에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신앙을 온전히 그래서 개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성전 문부터 고치기 시작해서 제사장들 성소 안에 이런 일들을 계속 진행해 가면서 나중에 어떤 부분까지 손대냐면요, 유월절 절기를 다시 재개합니다. 유월절 절기는요, 솔로몬 때부터 그 이후까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월절 절기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해방에 대한 기념일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어린 양 속에 하나님이 상징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그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하여서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계속 지켜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메시아가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들이 애굽에 노예되었고 그 이제 촉새 속에 붙들려 그들의 힘을 빠져나올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전능한 능력으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영혼이 죄값으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그 구원이 바로 이 유월절 언약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이고 이걸 회복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히스기야의 이런 모든 일들은 얼마나 슬기로운지 몰라요. 슬기롭다는 거예요. 어떤 사항을 사리 있게 분별하고 가장 적합하게 해결하는 게 슬기잖아요. 슬기. 아이들 낳으면 이름을 슬기라고 쓰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맺습니다. 닫힌 문이 무엇입니까? 여세요. 삐그덕거리면 수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금등대의 불이 밝혀지게 되고 우리 마음이 환해져서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럼 내 영이 힘을 얻게 되고요. 믿음이 생기게 돼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향이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 그렇죠? 향에 이렇게 올라가듯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모든 걸 회복하고 슬기롭게 신앙을 바로 세운 이러한 이 히스기야는 그가 전쟁에 일어나가지고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전에 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적을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저 자중지전에 일어나 자기들끼리 칼을 찔러 죽이고 그 군대를 이끌고 갔던 베나닷은 시내 전에 가서 절할 때 동생이 찔러 죽여서 왕의 자리를 빼앗겨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가 병들어서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질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그의 일생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노제단 여러분 이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피치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대면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미소를 지으시고 염려 마. 내가 너와 함께 가마. 걱정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내 손으로 한 번 만지면 해결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